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16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특별히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자녀들 개학하게 되고요. 특히 대학생이 된 자녀들은 그동안에 머물던 집을 떠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처음 대학생이 되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첫 해는 아마 기숙사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신 그런 분들도 이미 계시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들이 많이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있을 때는 싸우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했는데 이제 떨어뜨려 놓고 오려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더 사랑스럽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여러 가지죠. 매일매일 식사는 제대로 할까? 빨래는 제때 할까? 어떤 친구를 사귈까? 학교 생활 적응 잘 할까? 등등. 그래서 근처에 어떤 좋은 교회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평소에 하던 이야기들을 또 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까요? 부모는 돌아오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자녀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모들은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이 직접 책임져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어쩌면 용돈 달라고 전화 오는 게 고마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많은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에게 꼭 기억에 남을 한마디 말을 한다면 아마 속으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 말은 자녀들의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관 또는 비전을 심어주는 일일 거예요. 비전이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목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인생을 낭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죠. 바른 목표를 세워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비전은 윤리적이고 그리고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마 설마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세계적인 사기꾼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옳은 것, 본인은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목표나 비전을 자녀들에게 아마 심어줬을 거라고 말하고 싶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만한 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함께 묵상하면서 또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배웠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작별이 있은 지 약 한 4년쯤 후에 쓴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이 지금도 가져야 하고 또 앞으로도 평생 가져야 될 삶의 목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표현에 밑줄을 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또 섬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제자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강조하고 싶었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품어야 될 비전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에 멕시코 아울리치에 가서 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집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집을 만드는 것.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처럼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기능이 많은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냥 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할 정도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25명의 팀원들이 정말 모두 달려들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망치질을 하는 사람,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 또 물 떠다 주는 사람. 아침부터 지어질 때까지 정말 오래오래 힘들게 집을 지었습니다. 자그마치 얼마 동안 집을 지었는지 아세요? 9시간 동안 집을 지었어요. 9시간 동안 지은 집이니까 여러분 어떤 집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날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집을 짓자. 저 사람들이 살만한 집을 짓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었어요. 그 사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지어진 집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는 분이 안 계시나? 저렇게 해서 지은 집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이.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집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다만 그 집은 저렇게 나무나 또는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품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자,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서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다. 집을 짓는데 돈도 필요하죠. 또 기술자들도 필요합니다.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도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등등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교회 안에 나름대로 직책들이 다 있죠. 목사, 순장, 교사, 집사 등등.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또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대로 또 공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대로의 공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 가서 공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사실 이번에 간 아울리치 팀들 가운데 제대로 집을 지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망치질도 처음 해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설계도가 아주 정확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무를 몇 센치로 잘라야 되는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정확한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 설계도를 볼 줄 알고 설계도대로 감독하는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셨어요. 선교사님이 63빌딩이나 아니면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을 그렇게 지어보신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멕시코 그 인디오 원주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은 집이 26번째 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6번째 그 집을 지어가면서 선교사님 안에 노하우가 생긴 것이죠. 전문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아울리치 팀은 전부 다 그냥 그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어서 못질 하라는데 못질하고 세우라는 거 세우고 순서를 정하여서 하라는 대로 하면 나중에 참 신기하게 집이
지어져 지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감독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원리대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천정을 얹으면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짜리 집을 세울까?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서 지은 집이 뭐 재료값, 기타 등 다 합쳐가지고 1,800불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1,800불짜리 집을 지으면 그 5식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뭐 30만 불짜리 집, 50만 불짜리 집, 그 이상의 되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빌 게이츠의 집은 7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어야 될 그리스도의 몸, 그 집의 가치는 얼마일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의 가치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의 집을 지어야 한다. 어쩌면 이런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꿈, 불가능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왜 불가능한 꿈을 주시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 꿈을 사모하고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평생 노력할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지 못할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꿈, 그것이 불가능한 꿈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그 꿈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꿈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그 수준의 집, 그 수준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공사장에 뛰어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그 집을 짓는 일에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헌신해 왔습니다. 물론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어떤 거는 돌아보니까 설계도대로 못질을 안 했어요. 설계도가 요구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멍이 나기도 하고 삐그덕거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야 하는 거예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꿈,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꿈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만의 꿈 이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꿈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가정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쓰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할과 나이와 기능은 다르지만 그 가정의 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의 꿈이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인격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의 충만함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겠습니까? 예, 그 꿈을 다운로드 하시겠어요? 예, 그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말씀을 잘 묵상하면 몇 가지 중요한 명사들이 나옵니다. 그 명사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명사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겸손. 온전한 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겸손이라 함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왜 겸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할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만함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을 품는 것,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은 결국 교만해지면서 비롯 시작되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독재를 하고요. 교만한 사람이 두 명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겸손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 은혜를 주신 것은 예.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보다 내가 작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이 말을 했을 때가 사도 바울이 30대 때가 아닙니다. 60대의 나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순수하다는 뜻보다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은 매우 좁고 낮을 거예요. 왜요? 허리를 굽혀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 중에서는 내가 제일 낫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조금 나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잘 알고 계신 우리는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참 부족한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주춧돌이 놓여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온유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함을 영어로는 gentleness 또는 mild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러나 온유함은 그러면서도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드러운 힘, 소프트 파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유함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 성도들이 설교하는 목사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 온유함은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특히 온유함은 불필요한 충돌을 또는 상처 주는 일을 막아줍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막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친해지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는 않았는데 직업상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친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결국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온유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온유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삐그덕거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그냥 단순히 이를 악물고 하고 버티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은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이거죠. 어린아이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얼굴도 어둡고 그 전에 안 그랬는데 불평도 막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계실까? 근데 누군가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 힘든 일이 많은가 봐요. 사업이 잘 안 된답니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많이 힘드시구나.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야 될까? 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힘든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화풀이를 해야 할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까? 그리스도의 몸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도 피어나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울었다잖아요. 가을에 열리는 대추 한 알에도 태풍과 번개와 그리고 가뭄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루아침에 세워지겠습니까? 제자 훈련 몇 달 했다고 제자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번 임재하고도 남으셨을 거예요. 제자는 기계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합니다. 그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아픔도 겪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데 고생만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면 나중에 영광의 순간을 놓치잖아요. 우리 모두 영광의 순간에 다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용서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몸은 용서를 통하여서 세워져 간다. 용서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 구르는 재주가 있고 장점이 하나 내지 두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반대로 단점도 그만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만 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만 봅니다. 특히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이 나의 이상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점을 보면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단점을 보면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지만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용서를 통하여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어우, 교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다 무덤에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교도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교회에 나오라면 쉽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죠. 오직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으셨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프니까 오는 거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천지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문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네? 그러면요, 어이구 잘 오셨어요. 무슨 사고 치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문제의 내용을 바꿔봅시다. 누구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소비적이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씨름해 봅시다. 나아질 겁니다. 우리 변화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치료받읍시다. 그런 관용의 태도, 그런 용납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3절인데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저는 이 구절을 평화 가운데 일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다르면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 비전과 순장이 생각하는 교회 비전이 다르다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려면 서로 맞춰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들이 맞추어지려면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깨어짐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롭게 그 과정을 극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서로 맞추어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겠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 같은 다른 점을 극복하고 마음이 같아지려면 설명하고 듣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살고 이제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차 되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여전히 평행선입니다.